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숨어 있습니다. 신약 351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 아예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이기게 하고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만나게 된 것은 너의 얼굴을 너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어떤 아는 교회 사모님께서 저하고 집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중매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부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시대에 내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추천을 할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형제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추천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랑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빌레몬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내용을 보면 가장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 특별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잘 받아달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보니 오네시모는 보장할 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8절 보니까 바울이 너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이 명령할 권한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한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전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빌레몬은 이제 나중에 복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중에 순서가 누가 먼저 되었다? 바울이 먼저 됐으니까 가르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권하니까 널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뭐라고요? 명령을 안 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명령하고 복종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하기를 원하느냐? 9절하고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을 한다. 누구를 부탁하느냐면 나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보니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다. 그 오네시모를 믿음 안에서 내가 아들로 낳았다. 믿음 안에서 그를 보니까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초해서 부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조건보다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강제적으로 받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추천하는 그 일이 명령이 아니고 사랑과 믿음의 기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요즘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로 추천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추천하지 않죠.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서류에 기입할 만한 뭐 내용 적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스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단어가 필요 없었어요. 스펙 뭐 하더라 뭐 했다 하는 거죠. 자격 조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들도 스펙 쌓기 위해서 캐나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조건이 세상 사람들은 이 스펙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는 스펙을 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는요 박사가 아니면 안 받더라고요. 스펙이죠. 목회자가 박사가 돼야 됩니까? 목회자는 목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언제부터 큰 교회는 박사를 받았을까요? 자,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추천을 받는데 믿음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죠? 근데 믿음과 사랑이 딱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외형적으로라도 딱 단상에 섰을 때 그냥 외형적으로 볼만한 사람이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사가 설명하면 다 믿음이 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더 좋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는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은 뭐를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딱 보면 믿음과 사랑이 안 보여요. 이게 답답하죠. 그러면 믿음과 사랑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보고 싶은 게 믿음과 사랑입니다. 스펙보다 믿음과 사랑을 보고 싶어요. 내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 내면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말을 해야지만, 내면의 이야기를 해야지만 내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 내면을 드러내놓고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놓고 교제를 합니다. 이걸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깊은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스펙을 통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사랑에 의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개인별로 하고 싶은 겁니다. 가정에 가서 보면 쑥 둘러보면 또 뭐 받아 적고 이러면 뭐가 보여요? 일종의 스펙 같은 것들이 보이죠. 아, 이 정도의 삶을 살았겠다. 근데 뭐는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기쁜 이야기를 안 하면 내면이 안 보여요. 내면이 안 보이면 내면을 봐갖고 뭐 하게요? 그게 아닙니다. 내면을 통해서 나온 이 얘기를 해야지 깊은 이야기가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은 것을 배워가고, 그래서 나도 감동하고 깊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따뜻한 형제의 모습처럼 포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게 풍성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인 빌레몬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한꺼번에 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죠.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요, 무익했다는 겁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별로였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치고 왔어요, 로마까지.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유익한 사람이다, 네게 필요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다? 네 신복이다, 너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계속 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네시모를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내게도 있었으면 참 좋은 사람이다. 틀림없이 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 너가 원래 주인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고난이 있다라고 바울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빌레몬이 믿음의 후배이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의 종이니까 너가 너의 의미대로 해라. 내게는 필요한 사람이다.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돕는 대신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쓰고도 되는데, 쓰고 싶은데 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너에게 돌려보낸다.
너가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너가 생각해보고 사용을 어떻게 할지는 너가 정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의 허락을 요구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결정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노예와 주인의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릅니다. 좌우지간 바울은 빌레몬의 결정권, 이 주인의 결정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 고난을 인정해 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리 같은 것 무시하고 살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위에 복종하라고 해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해서 회사의 사장님이 오늘 주일이긴 하지만 일요일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나와서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권위에 복종하라니까 이해하고 내면의 충돌도 한 번도 없이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사장에게 나 주일 지켜야 되니까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회사 사장의 권위를 또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어렵습니다. 주일날 회사 일을 관두고 상관없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기만 하는 사람 보통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세상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순위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순위만 결정하라는 겁니다. 양쪽에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권위의 위치에 다 안에 있으면 이게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김현수 장로님께서 하는 발언을 통해서 그 예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김현수 장로님께서 어제 교회 재정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약속했던 것이니까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한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줬습니다. 근데 김현수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의 재정을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한 거였습니다. 목회자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마을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결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무튼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잘 어울렸어요. 무슨 모습이냐면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 없는 다툼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파괴하려고 하고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충돌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겠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도 인정하고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잘 인정하는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형제로 대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서 도망왔고 또 내게도 왔는데 그것은 아마 너와 좋은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너에게 묶여두기 위한 관계일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불편한 일들은 잘 해석이 안 되지만 지나와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면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바울이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을 네 돈 갖고 도망간 그 종이지만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뭐라고요? 잘 받아줘라. 근데 받아주는 거죠. 어느 정도 받아라? 형제로 받아줘라. 그럽니다. 형제로 받아줘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종을 형제로 받으라고 권면을 할까요? 뭐 자신의 종도 아닌데 남의 집 가정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형제로 받아야 맞다 막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공동체는 다 형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도 뭐라 그러냐면요. 언제는 아들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통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신분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빌레몬 너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네 종 오네시모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니 형제로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요. 형제 사랑의 예를 들어도 언제든지 감탄이 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전북 김제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장로분이거든요.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조선시대 말입니다.
조선 말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종들에게도 글을 가르쳐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에게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종과 함께 교회를 설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종과 함께. 어떤 날이 됐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추천을 해야 됩니다. 조덕삼 주인이라는 사람과 종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둘이 장로로 나왔어요. 근데 누가 장로가 되냐면요, 종이 장로가 돼요. 그럴 때 이 주인인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저 사람을 뽑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자기 종을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로는 어떤 장로냐면, 조선 말의 장로는요, 선교사가 가르치다가 떠나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주인이 무릎 꿇고 앉아서 설교할 때 복음을 듣고 그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는 종을 신학교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종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고 존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자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존칭이 달라집니다. 이 목회자 장로가 주인을 깍듯이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해요. 이 생활이 그 동네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목회자와 장로의, 목회자와 그 양의 관계가 아니고 둘이가 형제의 관계입니다. 옛날에 있는 성경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떠나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친구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한 형제고 친구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형제처럼 편안한 관계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어서 가장 보여져야 될 것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세상의 권세도 인정하고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가 형제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임을 알고 확신하며 형제로 은혜스럽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친구로 대하신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식솔들은
모두가 형제임을 고백하고 형제로 대하는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